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후 제3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밝히겠다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사도행전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해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이고, 디모데 후서는 그 빛을 다음 세대가 지켜내기 위해 말씀으로 끝까지 서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두 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 빛된 삶,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은혜를 나누게 될 사도행전 첫 장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신 사역과 말씀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통해 계속 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성전의 행전 혹은 교회의 행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고 성령으로 입혀져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유대교의 거부는 거세지게 되고 제자들은 아직 연약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붙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과의 갈등의 문제, 진로와 불확실화된 미래의 문제 등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우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의 숫자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어려움이 더욱 현실화되어 갑니다. 또 우리 연초 부서와 사역마다 첫 달에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사역위원회 모임에 불림을 받으며 사실 헌신에 대한 피로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해 새 마음으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잠복된 관계의 갈등에서 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사도행전을 붙드는 이유는 더 큰 능력을 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세상을 밝히기 시작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함께 초대받아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하심부터입니다. 시작하심부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끝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문장의 부호로 말한다면 마침표가 아니라 콜럼처럼 사용하십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는 사역의 무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우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함께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이제 로마가 언제 무너집니까? 이제 세상이 언제 바뀝니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조급하게 자꾸 때를 묻습니다. 언제 취업합니까? 언제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우리의 삶에 풀릴 것입니까? 언제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까? 언제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입니까? 우리가 시험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시험 날짜를 알아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험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7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는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씀은 때는 내가 맡는다. 그러니 너는 지금 여기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미래의 능력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결부터 주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믿음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순종의 기다림입니다.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신 중요한 선언이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성경 펼쳐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또 입술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선언은 사도행전 전체의 열쇠이자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선언에서 예수님은 먼저 오직이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즉 때와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의 질문을 끊고 오직 성령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전략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목적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아래로 또 외부로부터 내부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도적으로 덮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주술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권적으로 부어지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권능을 뜻하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될 만큼 강력한 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을 바꾸고 변화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의미할 때에 두나미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흩어짐이 한 방향의 순종으로, 또 자신이 없어 침묵하던 곳에서 증언하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능을 받아 위대해진다가 아니라 권능을 받아 우리는 증인이 된다라고 권능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변화의 영역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지리적인 확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관계성 확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루살렘이란 어디입니까?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깝고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깝다고 하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적대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심이며 가깝고 익숙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익숙한 예루살렘은 우리 자신의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심령 말이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가깝고 가장 익숙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우리의 심령. 그 속에는 동시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적개심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 심령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령의 능력은 가장 가깝고 익숙한 예루살렘, 바로 거기 우리의 심령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유대란 문화적으로 신앙적 언어가 통하는 곧 사랑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고픈, 사랑할 만한 지체들과 가족, 이웃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어 사마리아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대상이 아닙니까? 즉 상처와 편견의 대상, 미움과 적대의 관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와 편견의 대상, 이러한 미움과 적대의 관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성령은 이러한 일들을 피하지 않고 이 경계선을 계속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땅 끝이라고 말합니다. 땅 끝은 지도의 끝만이 아닙니다. 한계가 지어진 불가능한 것,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영역,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끝나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보로만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증인이란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의를 하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거절받고 무시된다고 생각되면 못 견뎌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그 증인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증인이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님의 닮은 증인으로의 삶, 직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증인이 되고 관계 속에서 예수님 닮은 증인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2026년 새해표와 같이 정말 말씀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는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의 곁을 또 떠나는 예수님으로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책망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또 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입고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감당하는 준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의 시작에 세 가지 결단을 요청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붙드는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이 한 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꼭 중심에 두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문제 앞에서 탄식하기보다 기도부터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성령은 기도하는 공동체나 개인이 반드시 마셔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됩시다. 가정이든 일터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 세상을 밝히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한 해는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가 아니라 누구의 약속을 붙들고 시작할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교회는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증인을 통해 세상은 밝아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세상을 밝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